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성전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와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듣는 장면에서 에스겔서가 시작됩니다. 에스겔 9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나와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그리고 에스겔 10장과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에 머무르셨다가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신 후 성전을 완전히 떠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목격한 에스겔은 너무나 참담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가증한 죄로 인해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은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장 2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그리고 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동문은 에스겔 10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때 언급이 되었던 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성소에서 나와 동문에서 잠시 멈춘 후에 예루살렘 성읍 동편산에 머무셨다가 성전을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문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의 체결로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의 백성과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돌아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은 시편 24편 왕이신 하나님을 환영하는 노래소리를 연상시켜 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네, 이제 영광의 왕이 성소로 들어오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시며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는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3절을 통해 전에 자신이 그발 강가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마주하게 되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에 완전히 압도되어 엎드리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영이 엎드려 있는 에스겔을 일으켜 세운 후에 성전 안뜰로 인도합니다. 에스겔은 동문을 통해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안뜰을 거쳐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목도합니다. 그러자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영광은 성막이 처음 완성되었을 때 그 성막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영광, 바로 쉐키나의 영광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구름으로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가증한 죄 때문에 잠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아직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백성들과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동일한 동기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로 구름으로 혹은 제단을 태우는 불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여기저기에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에스겔이 미리 보았던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정죄함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전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시고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과 화목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성전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히 여기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